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희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고자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양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쩌면 주제와 같은 말씀은 마지막 절 29절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경영이라는 뜻은 어떤 회사를 경영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언은 이게 기묘하다는, 놀랍다.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잘 모를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자 위로하시는요, 그 지혜의 영, 그 하나님의 조언은 놀라우며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도다.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서 55편에 가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보다 더 크다고. 오늘 28장 앞절에 어제 주일에 말씀에 묵상한 것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혜에 지식, 지혜를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 같은 말씀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그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 그 경고를 그 백성들이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다를 한자로 어렵게 표현하면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도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오늘 그것을 뒤에 농사 짓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이 풀어가시죠.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시사철하는 일들이 먼저 땅을 고르고, 매일 땅만 사시사철 고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거기에 씨도 뿌리고.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매, 보리, 밀 이런 것들을, 귀리 이런 것들을 농부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심죠. 아무데나 심지 않고 대외양, 소외양, 귀리를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심고, 또 때가 되면 그 자라니까 뭐합니까?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을 하고. 타작할 때도 보면
대회양 소회양을 도리깨로 치는 것도 있고, 말이 소발굽이 수레가 가서 그것을 막 으깨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작은 막대기로 터는 것도 있고. 대회양을 오늘 틀 때 소회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턴다. 이게 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회양, 이 곡물을 큰 막대기로 털지 않는다.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도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가 모른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판단할 수 없다. 오늘 그와 더불어 반대되는 것, 오만하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조롱하는 자. 오늘 이사야가 우리가 27장까지 오면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심판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많지는 않을 거다. 그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루터기. 숲에 수만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다 불태워질 거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다 잘라질 거다. 수십만 그루의 그 숲이 잿더미가 될 거다. 끝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일 거다. 그러나 그 나무 뿌리는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 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거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 안 보인다고, 다 불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 오만한 자. 오만하다고 말하죠. 오만한 자. 오늘 예루살렘의 오만한 이야기를 앞에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지요. 모든 바탕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막대기로 지금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북쪽은 치시고 남쪽은 바벨론을 계속 치시며 그 가운데 곧장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는 하지만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게 어쨌든 망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망할 거다. 그러니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도 망한다고 하니까 영혼의 구원 얻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삶에 지금 내 거룩, 내 터전이 무너지는 거, 내 자식이 죽는 거, 이게 지금 안타까우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40년 전하는 그 말씀, 그 앞서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합치면 70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그들은 비웃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현실성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들 현실성이 없습니다. 실용성도 없고 적극적인 효과를 늘 이루지 않으며 심판하신다 하시는 위협적인 말씀도 몇천 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 2000년 전에 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온다고, 곧장 올 거라고. 그 뭐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생들이야 그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살고 죽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평생도록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 바치고 있고, 금식기도 하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배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예배라고. 짐승 태워 죽이는 그 연기가 때문에 내 눈이 매워서 죽겠다고. 오늘 그들이 듣는 복음은 왕주위에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전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제 말씀하셨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같지도 않은 이사야가 세상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외치는 말은 아니라고. 이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망할 거라. 뭐가 더 실용성이 있고 믿고 싶습니까?
안 망한다는 걸 믿고 싶지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애굽과 조약을 맺으며. 근데 하나님이 그 조약을 살조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서울과 지옥과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또 다른 나라의 압박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들의 대적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봐라, 너희가 언약을 맺고 지금 오만하게 있구나. 든든하게 오늘 뒷배경을 가졌다고 너희가 평안한 잠을 자는구나. 오늘 동맹을 맺는 것, 연합을 하는 것, 그죠? 연합을 하는 것. 세상의 기업은 그렇게 살아남더라고요. 큰 기업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어떤 주도권을 잡으며 그 속에서 작은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시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현실이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 줄 알고. 그래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오늘 동맹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오만하게 여기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그러면서도 현실이 불안하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며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또한 누리는 것.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평안.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믿음은 거짓됩니다. 오늘 불안하지요. 초조합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믿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사는가? 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데 너희가 뭐를 의지하고 있냐? 오늘 다윗이 끊임없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의뢰할 반석이시로다. 딴 것들 의뢰해도 내 그 위에 내 삶을 세워도 다 무너진다. 신뢰할 수 없다. 신실하지 않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합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이렇게 휘둘리고 변하는 환경에 우리의 믿음은 휘청 널거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기에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장담하되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애굽이 되었으니 어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지금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서약했다,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너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헛된 것 아래 너희의 삶을 맡겼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정량줄로 공의의 저울줄, 그 모든 삶, 생각, 결정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만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가르쳐주지요. 오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오만한 삶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 오만한 삶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결박이 될 거라.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넓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넓어란한 침대나 오늘 추위에 이불을 덮는 긴 이불이 아니라 겨우 쭈그리고 자도 모자랄 만큼 좁은 침상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온 그 짧은 몸을 덮지 못하는 짧은 이불 같을 것이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잠깐 쉼을 주고 덮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은 거짓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이 살 길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서로의 양면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심판을 선지자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쫄딱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터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스러운 이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종으로 다 팔려갈 겁니다. 끔찍한 일, 고통스러움을 겪을 겁니다.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속 시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하는 짓 보고 오늘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걸러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며 그 잡혀간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비록 성전은 없고 성가대는 없고 뭐 영광스러운 예배 순서는 없지만은 그 강가에서 하루 종일 종살이 하다가 겨우 지친 몸으로 짬나는 시간으로 오늘 그 이방의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오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회상해 보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냥 하나의 지나간 회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한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바벨론의 그 애국보다 더 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올 자,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루터기로 남겨두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을 때 그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바벨론을 이긴다고? 저 바벨론을 이기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그 바벨론이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아 갔다가 그냥 돌려보내준다고?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장담하며 사십니까? 오늘 세상을 의지하며 연합을 맺고 동맹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의 잠을 자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만하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두 번이나 오만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어느 말씀이든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에 누가 전하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니요. 농부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농사를 짓는 모든 방법, 밭을 갈 때부터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고 뜰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조언은 얼마나 놀라우시며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오늘 여전히 어지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자의 자리를 늘 지키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소망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상 일, 우리의 일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도 닫혀지지 않고 늘 열려져 있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 앞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예루살렘의 시온에 한 돌을 세우실 거라고 귀하고 견고한 주석돌 이 돌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심판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의 길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아침 여기 중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의 기묘하심을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을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믿으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대의 자유를 통하여 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조롱하며 오만하게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살 길을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깨우치시는 그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